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해야 되고 뭔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이 종교인들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도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비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고 엉뚱한 거에 몰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요.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교회의 목표가 있고 교회의 방향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성도든 사역자든 모든 일꾼들이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정하여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환경에 사람에 때는 물질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잖아요. 결국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것이 악이 되어서 돌아온다든지 교회의 어떤 시험거리가 된다든지 결국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미션홈 사역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미션홈 사역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세상 사업이 아니지만은 이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이 안 맞으면 결국은 뭐예요? 인간적인 그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고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잘해주고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릇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맞이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교회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교회가 많은 것을 베풀었어도 결과적으로 교회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비난이고 욕이고 결국은 정죄고 판단이죠. 우리가 사역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목적이 잃어버리면 결국은 세상 사람 수준으로 똑같이 밥 먹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확한 방향이 있는데 그 정확한 방향으로 미션홈도 정확한 방향이 있고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대로 가지 아니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죠? 섭섭함과 서운함과 이런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선교사도 모르고 교육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리고 원하는 자기들을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뭐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바라다 보는 그 눈이나 관점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이 부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엉뚱한 일에 몰두하지 말라. 육신적인 것에 자꾸만 몰두하지 말라. 영적인 기준에 서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만족하려고. 결국 육신적인 걸 채워줘야 되는 거죠. 네.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집에 가서 살아보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뭐죠? 육신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비율을 맞춰줘 가면서 사역을 집중하려고 모든 걸 제공하고 편리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돌아오는 건 전부 다 뭐죠? 선교사님 너무 서운하다. 선교사님 너무 아주 일방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죠? 확실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할 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내서 그걸 치유받아가고 또 회복받아가는 그런 것이죠.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유학을 왔든지 이민을 왔든지 아니면 포스닥 스칼라로 왔든지 무엇으로 여기를 왔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1순위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게 생명 중심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명 중심이 아니면 결국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것도 결국 생명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생명 중심이 안 된다. 그러면 유학생이든 여기에 이민을 왔든 연구원으로 왔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237 다민족이 결국은 생명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죠. 또 그분을 진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 모르고 영접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가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락방은 구원의 단계가 5단계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데 그건 또라이 같은 목사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전 과정을 단번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걸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분리시킨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믿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알고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었잖아요. 칭의가 있고요. 성화가 있고요. 영화로운 단계가 있잖아요.
이걸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화된다. 인생의 문제, 파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지만 그것을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원타임에 다 이루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옳다 하심을 깨닫게 하고 또 성화시켜가고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따로따로 생각합니까? 영접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육적으로 5단계로 나눴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단번에 체험하는 것처럼 영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경험에 관계없이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 이 생명, 바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내 냄새 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것, 실제적으로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서 알 수 있겠지만은 교회라는 이 건물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요. 그럼 전부 교회가 뭐죠?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령의 역사들, 정말 복음의 역사들이 지역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마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도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했는데 그게 전부 중심이 뭐죠? 회당, 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반대는 뭐죠? 그 지역의 문화, 귀신 문화, 마귀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또는 종교 문화, 철학 문화 이런 것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전 지역,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에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지역마다 각 집집마다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단면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그걸로다가 모든 것을 다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정말 믿어야 되고 그분을 시인해야 되고 그를 고백하고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교육시킬 때는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지만은 우리는 한 번에 영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의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보편적으로 다 뭐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걸 다 들어보면 뭐죠? 나 중심, 육체의 중심이라. 그러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뭐죠? 개인 중심 하지 마라. 가족 중심 하지 마라. 성공 중심 되지 마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교회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 중심에 서면요 다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영적 문제 보이죠? 정신 문제 보이죠?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문제 다 보여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인생의 스토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이걸 무슨 배경에서 말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걸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 그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 근거는 이런 말은 이렇게 해서 오는 거구나. 그 한 마디, 한 단어가 어떤 상황과 어떻게 결부되어서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답을 주는 거죠. 우리는 전도자로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 이 사람은 영혼이 지금 갈등하고 힘들겠구나. 정신으로 볼 때는 정신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시달리겠구나. 마음에는 평안이 없겠구나. 육체적으로는 이 사람 정말 힘들겠구나. 병 걸렸겠구나. 환경이 지옥 같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앞에 아무 답이 없구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지? 창세기 3장을 먼저 얘기할 것인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3직을 바로 말할 것인지, 아니면 5가지 확신부터 얘기할 것인지, 7가지 축복부터 얘기할 것인지, 구원의 그 서정 그림을 다 놓고 영적 의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 영은요,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성공 출세 자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영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라 하잖아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것이 악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90%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지 말라. 성공이 나쁜 게 아니랍니다. 성공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그 성공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3단체가 뭐예요?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지만은 결국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많이 누려도 많이 배워도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 가중될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걸 내가 이루었고 만족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이룰 만큼, 더 가진 만큼 분쟁이 계속되잖아요. 작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거 몰라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면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행복 지수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전 세계하고 견주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제일 많아요. 미국 전쟁이 제일 많잖아요. 사건 사고가 제일 많잖아요. 더럽고 추한 모든 냄새 나는 거 이 땅에 지긋하게 많잖아요. 범죄 얼마나 많아요. 타락 얼마나 많아요. 정신병 얼마나 많아요. 마약 중독자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도 얼마나 많아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이 강대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느덧 육신적인 삶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자 하지만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할지라도 오래 못 살아요. 좀 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뭐 천년 만년 이 많은 사람 다 살면 지구 완전히 이거는요 망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구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요. 청소하신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는 인구가 많았다가 어떤 해는 줄었다가 또 한동안은 뭐 그냥 꾸준히 갔다가 이 모든 게 자연의 순리의 원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마음도 시달리게 되어 있고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그 내 인생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는 기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의 스케줄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그 스케줄이 삶과 같이 돌아갈 때 믿음과 실력, 예배와 직장, 예배와 사업, 예배와 학업이 같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갈 때 진짜 그때가 바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밸런스를 못 맞춥니까?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면요. 내 인생 모든 걸 다 버려도 된다라고 할 만큼 믿음을 드릴 수 있죠. 구원받은 자의 재앙과 공의 조건인 죄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벗어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허물과 죄,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절망 한가운데 세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서는 결국은요 우리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원죄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돈, 명예, 성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 딱 바라보면 벌써 보이는데요. 내가 영적인 기준에 딱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보이거든요.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욕심적이면요, 결국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뭐 어느 집사님 우리 얘기했지만 다 잘 알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인정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은이 그렇게 문제됐을 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않잖아요. 나에게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찾고,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해보고 또 이 아이의 그 배경들을 어려서부터 다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쓴뿌리들이 부모가 남긴 거구나, 내가 남긴 거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깨달아 갈 때 아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었구나라고 인정할 때 치유가 되죠.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요. 늘 뭐예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요. 안 됩니다. 적어도요, 나는 내 자식이 그 정도고 내 가문이 그 정도라면요, 모든 거 다 체면 내려놓고요, 교회로 와서 담임 목사, 여기 목사를 찾아와서 상황이 이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나와야죠. 정상이죠. 그게 진짜 부모죠. 복음 가진 교회가 있고 복음 가진 종이 있는데, 예? 자식을 여기다 남겨놓고 좀 멀리 가면서,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결될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주의 종을 움직여서 교회를 움직이시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왜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갈 거예요? 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성전을 왜 움직여 가실까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영적 질서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게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를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로 얘기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그분께서 깨끗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진노 바다에 마땅한 데가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고 그 하늘 보좌의 축복, 구원받은 그 축복은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후대, 자손 대대로 여러 세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누가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총과 칼,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를 누가 쓰러뜨리시냐.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그 복의 근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놓고 비교해서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죠.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루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가져온 것인지를 알면요, 영적인 기준에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라니까요. 팀사역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미션홈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대학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세울 거예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지 않고 뭔가 내 동기를 채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이길 특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싸움의 자세, 영적 싸움이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주거나 마귀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절대로 빈틈을 주면 안 되죠.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잠언서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죠. 네,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시죠.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죠? 결국은 적당하게 지옥 보내고 적당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이게 마귀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산다. 하나님은요, 이런 구석구석에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 이건 마스터 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키를 가진 자는요,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요, 우리가 12가지 저주와 재앙이 있잖아요. 12가지 스케줄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6가지 스케줄에 또 6가지 스케줄이 뭐예요? 불신자 인생 스케줄.
영적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마음의 문제 오지요. 육신 죽음 문제 오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우산으로 남기죠.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돈, 명예, 성공, 배경이죠. 인생 가까이서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인가요? 예.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수준이 똑같다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누구냐? 반석에 세운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라. 그리고 숨은 계산 버리세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사역하다가 또는 많은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 숨은 계산. 이 숨은 계산을 가지고 온다. 근데 이게 다 보여. 이게 보일 때 이게 문제라. 결국은요, 이 숨은 계산 모르면요, 결국은 이용당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숨은 계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성도들을 누구든지 협력하며 선을 이루지만 결국은 뭐예요? 교회화시키고 복음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잘 드리게 되고 주의 종 섬기는 게 하늘처럼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10배, 20배, 30배로 발전해가고 뭔가 이 관심과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예배도 안 드리지 말씀도 잘 안 나누지 뭐 전도는 저 관심이 없지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생각하는 게 어떻게든지 끝나면 놀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뭐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계산해 보면요 숨은 계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선교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중심인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분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분과 중심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그럼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삶 가운데 질문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TV 보고 싶고 재미난 거 찾아보고 싶고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싶고 거기에는 열심히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그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선교 여기에는 점점 관심이 멀어진다. 예수 믿는 수준은 될 수 있을는저 주님과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삶의 우선이 기선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제자도 정신으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왜 안 되죠? 생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치유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기도 복음 전파의 중심은 생명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락방 중심으로 가야 돼요. 팀 사역 중심, 미션업 중심으로 전문교회 지교의 중심이라고 해요. 적어도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중심에 내가 서 있고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락방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다 받아 누려서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준에 서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기준에 서서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